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전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성경책 찬송가 그대 머릿말에 이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이며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이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나의 슬픔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흥겹게 박수해 주세요. 저는 민망하거든요. 김밥의 마음의 노래들이 그거 아니야 누나. 나 그거 안 넣었다. 그거 안 넣었어. 노래 아시는 분 기뻐하면 알죠? 네. 네. 친구는 쏘리. 네. 자, 김밥의 왕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들으시는 주님 주변에서 지금 이 험한 사랑으로 돌아가시는 우리의 아까움을 잘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멘. 나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주변에서 지금 이 험한 사랑으로 돌아가시는 우리의 아까움을 잘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평안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마지막 주주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매일매일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부 예배 가운데 안전하게 이끄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 진심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히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에게 교회에 나오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커져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절을 고집하는 건 아닌데 준비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됐습니다. 예배 때 예성행각을 봐서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간증 페스티벌이 있어갖고 이 날에 맞춰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전 제가 사순절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제는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뭘까 생각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묻고 그런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요새 계속 뭐 좀 봄바람도 불고 하면서 마음도 흔들리고 그래서 그런지 응답이 좀 잘 예전처럼 다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제가 했던 말씀이 있으니 그래도 한번 물었죠. 기도하면서 이번 주는 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뭐 굳이 고집하는 건 아닌데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설교 시간으로 한 주어진 게 30분 정도 뭐 이렇게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뭔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귀하게 세워주셨으니 부족한 자지만 다른 건 좀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오로지 성경 말씀만 좀 말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30분 말씀 전하고 우리 청년들 그걸 듣는데 30분도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 좀 들어갔고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있어갖고 최대한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을 좀 더 깊게 또 알기 쉽게 이렇게 전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하는데 이번 주는 간증 페스티벌도 있고 해서 저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이원규 전도사는 어떻게 하다가 이 성금의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나누면 좋지 않을까 기도 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간증 페스티벌 맞게 오늘 또 다시 화이팅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이 성경 말씀보다는 이런 간증은 또 제가 또 하나 또 간증을 하잖아요. 그때는 사순절 간증이고 우리 이 청년들에게 제가 올해 처음 부임해서 왔거든요. 제가 신대원을 올해 2000년도에 들어가서 2020년도로 해서 올해 졸업을 했고 올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짤막하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게 여러분들도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겸해서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너무 주일에 아침부터 뭔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 항상 은혜롭고 좋으시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그게 뭔가 더 배가 되는 듯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난주 우리 수지자매가 없었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 빠졌어 갖고 제가 힘을 잃어갖고 선생님 말씀도 잘 뭔가 못 전하고 막 이랬는데 중간에 턱 막혔죠. 그래서 했는데 오늘은 뭔가 기쁨이 넘치는 게 생각지도 못한 우리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한데 생각지도 못한 두 분이나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셔갖고 기쁜 가운데 제가 왜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새 당연한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저도 뭐 공감하거든요. 지도자. 이게 현재 많은 설교자분들이 있지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대사분들이 현재 가장 그래도 은혜롭다 잘하시는 분이다 꼽는 분에 손꼽히는 분이 서현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목사님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도전도 받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다 모든 말들이 다 공감이 갔었는데 오늘 그 강단에 서서 갖고 워낙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인정이 받고 하니까 그분이 예배 때 설교 때 말씀을 전하시는 거랑 아닌 거랑 이 예배의 자릿수가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전하신다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듣고 예배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셔갖고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배니까 누가 설교를 말씀하던 그건 상관없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건 좀 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만약 성령 충만하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누가 전하든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 은혜로 받을 수 있고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우리가 뭐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목사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도 타고난 그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리고 대하는 태도 방법 뭐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결코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또한 더 중요하다는 것. 왜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오늘 또 뭔가 좀 재밌었던 거는 제가 2월 26일이었어요. 그때 사순절 기간 갖고 제가 처음으로 성경 말씀이 아닌 그 주에 있었던 일을 간증으로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동범형제가 불가피하게 찬양 인도를 딱 한 게 그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증을 또 그날 이거 해도 되나 좀 싶었어요. 제가 말씀이 아닌데 간증을 나눈다고 설교 말씀에 그래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또 마침 갑자기 우리 동보 형제가 저는 간증은 또 준비되어 있었고 같이 짠 듯한 그리고 두 명의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또 왔고 그래서 뭔가 기쁨이 더욱 또 배가 되고 넘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신나요. 지난주 굉장히 뭔가 분류가 안 좋았었는데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그래요. 저는 뭐 그래도 나름 좀 그래 평탄하게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는 힘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저 군대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기 싫었었고 정말 힘들었고 원래 그 예수님 고난을 얘기하면서 저는 군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빼먹었어요. 한번타 안 좋았어. 너무 싫어요. 딱 좋았던 건 전역할 때 그래도 재밌었다. 그래도 잘 다녀왔다. 그래도 배웠을 건 있었다. 뭐 그 느낌 그냥 그거였었고 근데
제가 원래 모태신앙으로서 믿음이 굉장히 없었어요. 이건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계기가 됐던 게 군대였어요. 뭐 지나온 세월들을 쭉 돌아봤는데 많은 걸 생각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갖는데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제대로 믿던지 아니면 아예 안 믿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이건 아니다. 저 그냥 교회만 가고 예배만 드리는 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알아보자. 그때는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도 몰랐고 일단 확인해보자. 알아보자. 뭐 그렇게 했었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도 조금 진지했던 게 오늘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이후로 군대 이후로 술을 안 먹겠다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돌아가면서 놀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마셨었고 뭐 친구 사귀기 위해서 뭐 그런데 저의 다짐이 대학생 그리고 이제 복학해서는 2학년 때부터 다니는데 술을 안 먹겠다는 건 대학생활에서 거의 아싸죠. 대학생활 포기하겠다는 그러면서도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진지했었던 그런 제가 아니었었나 싶고 나중에 그러고 쭉쭉쭉 흘러갔어요. 30 넘어서는 뭔가 돈 벌고 이러면서 안정은 됐는데 돈 벌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힘들게 일하고 돈 번 걸로 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번 걸로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런 걸로 하고 주말이면 뭐 놀러 다니고 뭐 그렇게 몇 년 동안 생활을 했었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놀러 다녔냐 보면 저는 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기준으로 뭐 유명한 곳은 거의 안 간 곳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그 정도로 뭐 돌아다녔었고 그런데 언제 한 30 중반쯤 됐을 때 그 모든 게 뭔가 좀 무의미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뭐 그렇게 살지만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이런 좀 회의감도 들고 내가 좀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막 오면서 제가 결혼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근데 제가 주일 어디 가서 딴 데 가서도 주일 예배는 꼭 드렸었거든요. 예배는 놓치지 않고 주일 성수는 했었는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예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찬양이 좋고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뭔가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그때 군대 이후로 항상 제 마지막은 그래도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항상 마음은 있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게 결코 내 힘만은 아니구나를 좀 뭔가 느꼈었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만 알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것도 그리고 제가 성인이 돼서부터 04년부터 그렇게 개척하셔갖고 하시는데 그게 간지 어머니의 일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혼자 생각에 어머니가 그렇게 목회자 되신 게 뭔가 저를 예비하기 위함이 아니신가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냥 혼자 그런 생각도 뭔가 들기도 했었고 왜냐면 여자로서 뭔가 한계로 부딪히는 것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봐오면서 힘들게 하시면서 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뭔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도 주님의 방법을 알았던 게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해서 나올 때는 여러분이 나오기를 행동하기를 그걸 바라시는 걸 알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나는 자격 안 되는 사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훨씬 많은데 내가 무슨 사역자가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래도 내가 진짜 아니라면 주님이 뭔가 막으시겠지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시도는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결단해서 일단 나가보자 하자. 그렇게 해서 19년도에 준비를 해갖고 들어갔거든요. 그 준비도 좀 쉽지 않았어요. 노회에다가 먼저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자소서나 그런 거 보시고, 그리고 봉사 이력 같은 거 교회에서 좀 보고, 중요한 거는 뭐 이용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봅니다. 약간 원래 옛날에는 아예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혼하면 그런 사역자가 안 된다는 거. 좀 이제는 시대가 시대로 약간 완화됐다고, 그리고 교단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뭐 전 이혼 경험이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고 뭐 잘 모르겠고, 그리고 노회에서 보는 여름 때쯤에 시험이라고 합니다. 노회고시라고 불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랑 우리 신학생 준비하는 분들 같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을 또 보고, 노회장님한테 그래서 왜 신학을 하려고 하는지 보고, 합격을 하면 그 다음 신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는데, 준비가 서류도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각 신학대학원은 보통 11월에 시험이 있거든요.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똑같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저희 학교 11월에 시험이 있었고, 근데 제가 10월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 보기가 한 달 정도도 안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 잘 10월 때까지 해서 마치고, 부랴부랴 시험을 준비했는데, 처음엔 그래서 합격을 못할 줄 알았죠. 안 될 줄 알았죠. 그래서 한번 경험 삼아 한번 보자고 했던 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합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냥 휴학을 하고 예정대로 일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고 했었고 한데, 그때 2020년이 딱 되었는데,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죠. 제가 그 전에 대학 때 전공이 그쪽이라서 이건 뭔가 좀 범상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찾아봤는데, 그때 막 중국에서 처음에 크게 발각했을 때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걷다가 쓰러지고 휘청휘청 되다가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영상을 봐갖고, 이거 좀 뭔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염병이 크게 한번 돌지 않을까, 아까 공부하면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게 좀 현실로 좀 온 듯한 느낌도 좀 들었고,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1월 달부터는 완전 집에서 있으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뭐 일할 생각했던 거는 접었죠. 뭐 일도 있는 사람도 하던 사람도 잘리던 판이었으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학이 아니죠. 입학을 하게 되고 신학교에 처음 시작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좀 특이했죠. 과연 이렇게, 근데 처음에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었거든요. 오랜만에 캠퍼스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만이면 저는 무엇보다도 좀 축구하는 기대, 이제 좀 뭔가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제대로 캠퍼스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보통 신학생이면 좋잖아요. 좋을 거잖아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일 거니까 그 사람들 좀 많이 놀러 다니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고,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난데 아니게 온라인 강의라는 게 있어갖고 듣도 보도 못한 줌이라는 게 생겨서, 이렇게도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고 이러는구나 있었죠. 근데 그 학교 가기 전에 저한테 약간 도전 같은 게 있었거든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공개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여기 교회에서 본의 아니게 알게 됐던 게, 공개를 했던 게, 뭐 저는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저를 봐서 그렇지, 제가 인팁인 거 공개했잖아요. 다행히 우리
한 자매가 또 똑같은 거라서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저를 그래도 이해하는 눈빛으로 이해하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곳에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팁은 자발적 아싸거든요. 그래서 별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신학교고 기대감이 커갖고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 학교겠죠. 마지막 학교권이 해갖고 과 대표를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안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왜냐하면 신학생 특성상 학부 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 뭐 아무 근거 없는 제가 나가도 가능성 크겠지만 그래도 저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함께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목회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제가 설사 떨어지더라도 쟤 그래도 과대 지원했다가 떨어지네 이렇게라도 기억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되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인팁인데 대표를 지원을 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네, 아시죠? 웬만해서는 정말 믿음으로 거지. 근데 그때 좀 흐지부지했어요. 3월에 일찍 저희가 신학교가 약간 다른 대학교 일찍 개강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일찍 미뤄져서 그래도 6월 말에 개강을 했고 뭐 아무 근거도 없이 막 그냥 강의만 들고 있다가 4월 달쯤에 원우회 부회장이었나 우리 전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과대 한 명을 뽑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갖고 2시에 아침에 공지를 하고 모집을 받았었거든요. 2시에 해서 그래서 혼자 막 두근두근 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막 어떻게 카톡으로 올리는 거 말하는 것도 아니니까 글로 막 이렇게 해갖고 썼죠. 나는 왜 과대에 지원하는지 또 왜 어떻게 해서 과대가 되면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혼자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했었고 2시가 딱 되니까 진짜 그 부원회장인가 과대를 후보 지원 받겠다 딱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된 걸 바로 또 올렸죠. 조금 시간 두고 올렸으면 좀 좋지 않아 싶었는데 두근대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냥 손부터 딱 가서 하고 후에 좀 30분쯤 후였나 좀 20대 되는 우리 여하구가 또 한번 지원하겠다고 해갖고 2명이 붙었는데 네, 제가 됐습니다. 과대 출신이고요. 1년 동안 그래서 끝까지만 1년 동안 대표를 잘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지만 없을 일까지도 더 뭔가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저는 만족스러워요. 다른 학원수 어른들은 동기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신학교가 총 전국에 우리 통합측이잖아요. 예수교 장로회거든요. 그래서 예장입니다. 그리고 유명하게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기장이라 하고 약간 특성이라 보면 예장은 우리 총신대 있죠. 우리 총신대 있고 여기 있는 그 총신대 거기는 합동측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광나루에 있는 대표되는 학교죠. 우리는 통합측 그리고 우리 합동측은 약간 보수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보다 좀 거기는 뭔가 여교육자도 세우지 않고 있고 거기다 좀 더 보수적인 데가 고신이라고 해서 고려신학교 있는 부산에 있는 뭐 그쪽이고 저희는 약간 중간쯤 이렇게 된 것 같고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약간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뭐 그 정도만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좀 상황이 어떠냐면 요새 대학교 망한다는 소리 많이 있잖아요. 벌써 망했고 그러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해요. 우리 그래서 현재 현실이고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총 7개 중에 저희 측에서는 한두 개는
문 닫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목회자 힘든 거 알아서 하려고도 안 하고 지원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줄어드는 추세라 아무리 홍보한다 해도 그 한계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다는 거 있죠. 그래서 신학교에 다음에 좀 이 얘기가 있거든요. 신학교 왔더니 부푼 기대감을 안고 왔더니 오히려 믿음을 더 잃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뭔가 더 배울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학년을 더 먹을수록 믿음이 더 떨어지는 감퇴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1학년 때 가장 신실하고 좋았지 않았나. 그때 막 감격에 차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막 눈물로 지새우는 이런 때도 많이 있었었는데 막 말라버리죠. 이런저런 동기들을 상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근데 제가 딱 하나 좋았던 거는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 힘은 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설교 말씀 잘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저는 신학교 강의를 3시간 동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부인데 은혜가 받는 은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 좋으면 기회가 된다면 돈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신학교 한번 가라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갖고 1학년을 그렇게 보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저는 95학점이면 총 졸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듣고 싶더라고요. 돈 더 냈는데 아깝더라고요. 총 109학점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은 보통 교수님들이 점수를 잘 줘요. 그거 갖고 뭐 내가 공부 잘했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아마 점수가 안 좋다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공부 안 한 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적은 보통 잘 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A는 한 60%는 A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강의 듣고 그래서 보냈었고 근데 저도 뭔가 이제 3학년쯤 되니 오가 오더라고요. 내가 근데 진짜 사역자가 될 사람이 맞나 또 이런 생각도 이제 몰려오더라고요. 처음에 좋아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지 아니까 또 사역을 경험했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게 너무 많았어 갖고 그때는 진짜 뭔가 힘들었어. 뭐 다 힘들겠지만 힘들었어.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교는 뭔가 시키는 게 레포트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저것 해라가 정말 많아서 사역이랑 병행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그런 생각도 저하고 했었고 근데 또 뭐 하나 했냐면 저는 굉장히 낮은 자의 마음으로 대표과를 지원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 학년에 저희가 신학과 같은 기준 57명을 받아야 그렇게 해서 동기인데 뭐 적진 않죠. 근데 저보다 뭔가 다 믿음 좋고 훌륭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보다 낫겠지. 들어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나도 나 정도도 뭐 좀 괜찮네. 왜냐면 좀 뭔가 되게 신실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처음에 과대다 보니까 학교 행정팀이 좀 빈약해요. 행정 처리가 조금 안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갖고 그걸 통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 계시는데 특정 몇 분 교수님이 조금 그러신 분들을 안 좋게 얘기하기도 하고 원우에 있는데 원우에도 좀 못하면 안 좋게 얘기도 하고
그런 거, 뭐 동기들뿐만 아니라 그런 거 좀 보면서 좀 실망을 하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왜 안 좋은 걸 얘기하냐면 그랬던 사람들이 사역을 거치니까 3학년 되니까 근데 확실히 바뀌더라고요. 1학년 때 안 그랬던 사람들이 입이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 그 입에 들어가고 겸손해지고 바뀌고 하는 사람 와 동기전 선생 얘기하면서 저 사람 진짜 많이 바뀌었다. 이런 역시 전도사는 전도사다. 예, 이런 건 좀 느꼈어 갖고 그냥 좋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구나. 이런 거 너무 느꼈어 갖고 좋았어 갖고 전해드리면 그래서 제가 또 청년부도 맡고 있지만 이 교회 와갖고 중고등부 애들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많이 안다고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고 하는 게 결코 아니구나. 그렇게 해갖고 우리 예담자매의 두 동생들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 거의 반이죠. 예. 좀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기존에 뭐 총회책으로 하는데 그쪽으로 지식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갖고 저 애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다. 저희 공과 공부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갖고 애들이 좀 얘기를 하게끔 좀 좋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좀 하게끔 그리고 선생님은 막 기본 선생님 하면 애들한테 뭘 가르쳐 줄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의 얘기가 듣고 싶다. 네가 원하는 네 머릿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또 저희도 쌤 모임 때 뭐 나누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이제 교회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나눌 수 있는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갖고 우리 처음 여기 와서 시도를 했었거든요. 아직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쌤 모임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또 계속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전하기만 했잖아요. 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또 부끄럽게도 맨날 제가 질문을 지어 짜내는데 예담자매가 지난주에 물어봤죠. 이 질문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누가 만드는 거냐고. 네, 아시겠지만 제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또 어떻게 하는지 근데 중간에 한번 어떨까 싶었는데 돈보 형제가 쌤머리 너무 좀 좋다고 한번 해주셔갖고 힘을 주셨어갖고 제가 그 힘에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순진하게 믿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만 순진해야죠. 뭐 굳이 뭐 학원할 거 없죠. 그런 줄 알고 근데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얘기 하나 듣고 싶고 그러니까 실상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알고 싶은 건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있었고 우리 그렇죠. 엄청 많은데 우리 부장 선생님 나가시고 이제 우리 간증 페스티벌도 있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다고 이럴 때 다음 주에 하진 않을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핵심적인 얘기를 딱 꼬집어서 끝내고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서 찾고 있고요. 설교는 보통 3대지 설교가 유명합니다. 그전부터 쭉 고정적으로 지금도 목사고시라고 있는데 그 고시를 합격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일단 요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설교를 써서 보는데 거기서 기본 형식으로 지어준 게 3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쭉 써오게 됐지만 하나씩 하다 보니까 단점적으로는 연결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분을 각자 다르게 얘기해갖고 뭔가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본질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데 뭐 말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갖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설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좀 나온 게 4페이지 설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4개 A4 용지 4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의 어떤 사건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있었던 일 그리고 그게 현재의 상황과 비춰서 봤을 때 뭐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하지 어떠한 사건 우리한테 현 시대 상황에 맞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성경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 다시 우리 현 생활, 나의 생활을 적용해서 어떻게 이걸 다시 적용할 거지. 예,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방식으로 하는데, 예, 저는 이거를 취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고, 저는 어떤 설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뭐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보이는 게, 그 꼬꼬무 프로그램 있잖아요. 좀 약간 그런 것 같은, 예, 얘가 물고 물어지는, 예, 어떤 식으로 하면 제가 요즘에도 했지만, 저번에 했지만, 뭐 만나에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만나했으면 당연히 외출하기가 따라 나오겠죠. 그리고 만나 했으니까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에 대해서 그 법궤에 대해 담았으니까 만나 항아리뿐만 아니라 법궤, 언약궤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소중히 여겼는데 다윗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다윗 얘기로 이어질 수가 있고, 다윗 했으니까 또 솔로몬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네, 제 설교는 뭐 이런 스타일이지 않나, 예, 생각이 들고, 저는 꼭 그러는 거 아닌데 예화를 하지 않습니다. 뭐 꼭 안 해야지 이건 아닌데, 예전에 뭐 예화 목사님들이 뭐 처음에 뭐 그래서 막 웃기려고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피해 사례를 좀 많이 봐갖고 괜히 했는데 썰렁하고 분위기 안 좋고 오히려 해갖고 이런 거 해갖고, 그리고 뭔가 그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기억나는 건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갖고 저는 예화 별로 좋아하진 않고, 앞으로도 계속 안 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계시거든요. 이제 목사님 은퇴 많이 남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금요일에도 말씀하셨거든요. 나 목회하길 정말 잘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제가 은퇴할 즈음에 저도 그 마음에 와 닿아서 그런 사역을 했었으면 아마 또 저도 분명 흔들릴 거거든요. 저도 아마 사역 그만하고 싶을 거고, 그런 각종 위기가 닥칠 거고, 그만하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 다 이기고 나중에 나도 정말 하나님을 잘했다, 착하게 잘했다, 목회하기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예, 일단은 제가 빨리 기도하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님과 아버지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항상 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전날보다 좋으니 사랑하는 머물
축복받는 그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낌없어 헌금할 때 아버지 저희들 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세워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 사랑하는 이 섬김의 교회도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그 모든 것들 다 순탄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하나님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만 하심으로써 청년배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